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이 되셨습니까? 신축년 새해 들어서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이루어야 할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새해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실히 일하는 소처럼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하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1월 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3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해마다 예수님과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유대인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문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절개를 지키고 집으로 귀환하는 도중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2살이 된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월절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게 되었죠. 행렬 맨 앞에는 여자들이, 그 다음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행렬 뒤에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행렬 어느 가운데 끼어 있으리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의 흔적을 몰랐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삶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그리스도인들의 행렬, 십자가 행렬에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두렵기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문 밖에서 내가 모신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 없이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봐야 천국문은 닫히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장차 올 20세기를 맞이하면서 큰 위험은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20세기 교회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말은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과 도시 곳곳에 교회가 더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행 중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임재라는 단어를 예배 때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축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성전에 십자가를 건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축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주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임재하실 것이라고 축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임재하고 계시겠지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조직하여 이슬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총 8회에 걸쳐 200년 동안 전쟁하였지만 성지를 회복하기는커녕 패하게 되고
그 이후로 중세 기독교는 내리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만 들러맨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도 그 속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무기력증과 매너리즘에 빠질 때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며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지만 새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타파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몇 개월의 비대면 예배와 그 이후로 성전 예배가 재개되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전에는 종교적이고 간습적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1:1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찬양팀으로 섬겨달라고 식당과 주차장에서 봉사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신앙의 매너리즘 운동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빼내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이 번영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 절기 큰 잔치 이후 국가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찾아올 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지위가 낮은 때보다 직분이 높아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에 이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됩니다. 하루의 여정이 끝나면 함께 묵을 곳에 이르러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허겁지겁 예수를 찾으러 길을 되짚어 올라갑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을 때가 하룻길을 간 후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던 길을 샅샅이 추적하면서 갔기 때문에 사흘이나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 임재하시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성전에서 예수를 찾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예수께 내 마음대로 행하였느냐?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고 잘못을 묻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에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문의 뜻은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 중에 킴 제임스 버전은 이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해 놓고 있지요. 그것은 마리아의 질책이 장소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과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임재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을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인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1600년대에 노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파리 근교 어느 수도원의 주방에서 봉사하는 평범한 요리사였습니다. 일생을 안락한 기도실이 아니라 부엌에서 주방장으로 요리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크리스천들이 소문을 듣고 그의 경건 생활을 실제로 보기 위해 그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도원에서 본 것은 특별하거나 유별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렌스는 하찮은 주방장의 신분에 불과했고 하루 종일 수도원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음식을 만들고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하기 위해 주방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고 기도굴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상의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의 구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렌스 형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내 전부를 바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줍는 일에서도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노렌스 형제는 이런 자세로 15년간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 가정, 부엌,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의 집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너희들이 매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묻지 않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일행 중에 예수님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최선이지 하면서 예배도 안일하게 드리고 직분도 안일하게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당연히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 줄 알고 성전이 아닌 일상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루라도 주님께 몰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새해 새로운 마음과 새 결단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이루실 그분을 의지 기대하며 새해를 출발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런 안일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몰두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영적으로 잘 될 때 그때가 위기인 줄 알게 하시고 그때 더욱더 주님을 힘써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다양한 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새해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워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